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아론, 자기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직분을 세우고 난 뒤에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 제사장은 옷이 중요합니다. 왜? 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다, 저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행실을 해라, 저런 행실을 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은 행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실은 크게 말해서 여기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옷뿐입니다. 겉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대제사장은 속옷과 속옷 위에 겉옷을 입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냥 일반 제사장은 속옷만 입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속옷과 평상시 우리 생활 속에 말하는 겉옷과 이건 좀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서 오늘 제사장이 입히는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옷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행해라는 그 명령이 들어있는 그 옷입니다. 옷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가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해라구나, 이런 행동을 해라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옷 종류를, 여러 종류를 지금 제사장에게 입힙니다. 자, 옷 종류 중에 오늘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사장의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이런 옷들을 지어서 입히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무엇을 입히느냐? 첫째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러하니 곧 흉패라. 흉패. 이 말부터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 말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좀 몇 가지입니까?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총 6가지죠? 6가지. 총 6가지. 여기 나타나는 6가지 옷을 제사장에게 입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복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혀서 그 옷의 모양을 보고 그 옷의 상징적인 뜻을 행하여 어떻게 행해라 그 말입니다. 자,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또 이에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총 이렇게 7개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혀 그랬습니다. 세마포 고의라는 이 옷을 또 다른 데 기록해놨습니다. 이거는 레위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은 한 곳에 쭉 기록해놓은 요것만 보면 다 알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하고 저기에 조금하고 각각 흩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다 보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위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전체적으로 읽어라. 전체로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봐라. 그렇게 해야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거 알아서 성경을 다 알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내가 처음부터 다 봤다 해서 다 알 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해놓은 것 하나에 빠진 것을 레위기에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기록해놓지 않았고 그 빠진 부분을 레위기에도 기록해놨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지금 7가지 이 제사장 복장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고의라는 옷입니다. 고의. 성경에 고의라고 해놨습니다. 세마포 고의를 제사장에게 입히라. 그게 어디다 하면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혀 그랬습니다. 살에. 지금 말하면 고의는 무엇인가 하니 속바지를 해당됩니다. 속바지. 바지도 우리가 그냥 겉바지는 길게 이렇게 하체를 다 가리는 또 발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그것이 곧 일반 옷 아닙니까? 일반 옷인데 이는 고의는 허리에서 무릎까지만 가리는 옷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속바지라 그러고 요즘 말하면 반바지라 안에 있는 반바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서 무릎까지 속바지 이것을 세마포 고의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지어 입히라 했습니다. 지어 입히라. 이것의 영적 의미는 나중에 또 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맨 먼저 입는 옷이 속바지라.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 그 말이에요. 고의를 제일 먼저 입습니다. 그 사람도 쉽게 말하면 팬티에 해당되는데 팬티를 제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내복도 입고 그 다음에 이런 겉옷도 입고 차례차례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도 맨 처음 입는 것이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살갗에 접촉한 그런 고의를 먼저 입어라. 속바지를 먼저 입히라. 지어 입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 옆에 보면 속바지를 입히라 되고 두 번째는 반포 속옷을 입히라 했습니다. 반포 속옷. 자, 반포 속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7가지 중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중에서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 뭔지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반포가 뭔지 이는 속옷은 알겠는데 반포가 뭐냐? 그래서 또 이 좀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반포란 말은 반점이 생긴 것처럼 무늬가 있는 그런 베옷으로 만든 속옷입니다. 무늬가 있는 반포는 무늬란 뜻입니다. 반점같이 생긴 그런 무늬, 여러 가지 반점같이 생긴 무늬가 있는 그런 속옷. 이 속옷은 고의라는 그 속옷과 다르게 짧은 이런 속바지 형태가 아니고 긴 속옷입니다. 긴 속옷. 온몸을 다 두르며 또 다리와
발과 다 덮어서 되는 긴 속옷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고이는 짧은 속옷, 속바지, 짧은 속옷이라 그러고 반포 속옷은 긴 속옷이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일단 이 고이를 먼저 입히고 짧은 속바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긴 반포 속옷을 입히라. 이제 입고 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는 것은 뭐냐? 세 번째 입는 것이 그게 겉옷과 그랬습니다. 겉옷과 세 번째 입는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내나 속옷과 비슷한데 색깔만 다릅니다. 속옷과 비슷한데 겉옷 속옷 위에다가 반포 속옷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은 색깔이 청색이요. 이 반포 속옷은 전부 다 색깔이 흰색입니다. 우리 내복을 입을 때는 흰색 내복을 입듯이 이 속옷은 다 이렇게 흰색이고 청색 겉옷은 이 청색인데 이 겉옷은 반포 속옷 위에다가 입습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안에는 하얀 내복이 있고 그 위에다가 파란 청색의 그런 겉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겉옷 입었습니다. 영적이면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이거 모르면은 이 외부적인 형태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순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색 겉옷을 세 번째로 입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입습니까? 고이 속바지, 짧은 속바지 입고 두 번째는 긴 속옷, 이걸 반포 속옷이라 이 두 번째로 입고 세 번째는 뭐 입습니까? 겉옷. 겉옷은 청색의 겉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겉옷 위에다가 입는 것이 뭡니까? 청색 겉옷 위에다가 입는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이 뭔가 또 그걸 또 알아야 된다. 에봇이라는 것은 꼭 겉옷 위에다가 청색 옷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앞치마처럼 어깨에다가 딱 줄을 해서 메고 앞으로 쭉 늘어지게 뒤로도 늘어지게 꼭 앞치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치마 모양의 그것이 아주 화려합니다. 오색 실로 만듭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치마처럼 생기고 그 무늬를 보면 아주 화려하게 오색 실로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앞치마라, 아름다운 에봇이라 그렇습니다. 이 에봇은 청색 옷 위에다가 입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에봇 위에다가는 또 뭐 하냐? 마지막으로 허리끈을 에봇 띠를 갖다 맵니다. 에봇 띠. 자, 맨 안에다가 그 반포 속옷을 길게 입었죠. 반포 속옷을 길게 입었지. 또 청색 옷도 길게 입었지. 이제 그 위에다가 에봇도 입었지. 근데 허리 부분에서 이거 쪼아줘야 되는데 안 쪼아주면 이게 너플너플해서 이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옷을 입으면 항상 허리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원피스를 입으면 원피스는 항상 그 사이에다가 허리띠로 마지막 딱 쪼아줘야 되지. 이거 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흐트러집니다. 단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피스는 띠가 있어야 된다. 요 띠라는 것은 바로 쪼는 그 띠입니다. 자, 그래서 에봇을 입고 난 뒤에 에봇띠라 그러면 에봇띠를 만들어서 허리에다가 딱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봇도 단정하게 붙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반포 속옷도 긴 반포 속옷도 딱 붙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그 청색 겉옷도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에봇띠 하나로 요 세 가지를 딱 묶어버립니다. 입은 세 가지 옷을 딱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봇도 단정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청색 그 겉옷도 단정하게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반포 속옷도 단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는 에봇띠로 단정하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가슴에 에봇 그 위에다가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 흉패란 이것도 좀 단어를 좀 이게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됩니다. 패란 말은 사각형으로 된 넓적한 모양을 패라 그럽니다. 작은 패도 있고 큰 패도 있고 넓적한 사각형 모양의 그런 판때기 그들 패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패는 사각형 모양의 이 패를 가슴에 붙입니다. 그래서 흉패라 그럽니다. 흉패.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재질이 무슨 나무 조각으로 패를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금속을 가지고 넓적하게 패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뭐로 만드는 거 아니? 실로 헝겊으로 만들었습니다. 헝겊으로. 사각형 헝겊으로 흉패를 만들어서 가슴에 딱 붙입니다. 가슴에. 붙인다가 정확하게 하면 맨다 그러면 어깨에 딱 줄을 해가 매가지고 이 가슴에 이게 딱 중간에 오도록 그렇게 붙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흉패입니다. 그 흉패는 사각형으로 된 전체 모양은 사각형이 됐고 그게 헝겊으로 만들었고 그 사각형에 대한 흉패에 무엇을 부착하느냐? 흉패는 용도는 뭐냐? 가슴에 무엇을 해서 붙이느냐? 흉패는 12가지 보석을 그 흉패에다가 일일이 딱딱 끼우고 막 물리게 합니다. 딱 붙게 한다 그 말이에요. 12가지 보석을 그 흉패에다가 하나하나 12개를 딱 진열해서 거기다 딱 붙입니다. 어떻게 붙일까? 그 보석을 어떻게 헝겊에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보석을 헝겊에 그냥 붙이라면 붙여집니까? 뭐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 그때는 본드로 파는 본드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붙였을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테두리를 만듭니다. 금으로 테두리를 만듭니다. 보석 크기만한 테두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테두리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흉패에다가 그러다 테두리를 먼저 붙입니다. 붙이고 난 뒤에 그 테두리 금패에다가 보석을 하나하나 끼우는 겁니다. 딱 끼웁니다. 그러면 그 보석이 그 헝겊이라는 흉패에다가 딱 붙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흉패를 만듭니다. 그 흉패를 딱 가슴에 붙여놓으면 보기에 12가지 보석이니까 보기에 얼마나 화려한지 버쩍버쩍 빛이 납니다. 그 흉패를 갖다 가슴에 딱 붙이니까 얼마나 빛이 나는지. 자, 이것을 흉패라 그럽니다. 흉패를 붙이고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무엇 하느냐? 머리에 관을 세웁니다. 관을. 일반 제사장도 머리에 관을 세우고 대제사장도 머리에 관을 세웁니다. 이 관을 다 세우고 나면 이제는 마지막이 다 끝났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7가지를 다 입도록 합니다. 7가지 다 입도록 해서 이게 다 기록을 했는데 이 뒤에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무엇을 행하라는지 이 하나하나마다 행해야 될 도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행하는 이 도리를 영적 의미인데 이것을 그냥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 복잡해서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포기한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에게 할만하기 때문에 알려주었고, 또 복잡해도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복잡하다고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뒤로 제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것이요. 영원토록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개 7가지 입는 옷에 관련된 모든 것, 이것을 다 기억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적 의미는 행하는 것이요. 어떻게 행해라 하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 영적 의미는 너무 많아서 이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늘은 옷 7가지를 먼저 목록을 해서 외우는 걸로 합시다. 외워서 이것만 외우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영적 의미를 말하면 훨씬 알기 쉽습니다. 한 목에 다 하려니까 오늘 밤에 다 하려면 오늘 뭐 밤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오늘은 7가지 요거를 먼저 기억하도록 합시다. 첫째는 뭐랬습니까? 가장 처음에 입는 옷은 고이라 했습니다. 세마포 고이를 입어라. 이거는 짧은 속바지, 속에 입는 가장 속바지, 살에 닿는 그 면이죠. 그 옷을 먼저 입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반포 속옷, 긴 속옷. 이거는 몸통을 다 가리고 다리도 발도 팔도 다 가리는, 이것을 반포 속옷이라 그럽니다. 긴 속옷. 이 두 번째 입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겉옷을 입혀야 됩니다. 겉옷. 겉옷은 내나 이것도 긴 옷인데 색깔이 이거는 청색이요. 청색 겉옷을 입힙니다. 반포 속옷의 색깔은 흰색이지만도 고이도 흰색이고 반포 속옷은 다 흰색이요. 근데 겉옷은 청색이라 청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에봇을 입힌다. 에봇은 그냥 사람들이 평소에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앞치마처럼 생긴 앞 뒤로 이렇게 그 모양이 있는, 앞에도 가리고 뒤에도 가리고 그런 모양의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이 굉장히 화려한 옷이라 5색 실로 짰습니다. 금색과 자색과 홍색과 또 뭐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색깔로 번쩍번쩍한 아름다운 색으로 진 이것이 에봇이라 그 에봇을 입힙니다. 이것이 네 번째라. 이제 에봇 입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에봇 띠입니다. 에봇 띠. 에봇에 띠를 가지고 그 띠를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맨 안에 있는 반포 속옷과 또 겉옷, 청색 겉옷과 또 에봇이 너풀너풀해서 이것이 막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리끈으로 딱 매야 되는데 이 에봇 띠로 꽉 매야 됩니다. 이 띠를 매라. 이게 다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띠를 갖다가 이제는 맵니다. 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답니까? 흉패를 붙인다 했습니다. 흉패는 어디에 붙인 겁니까? 가슴에 붙입니다. 가슴 흉자. 패란 것은 넓적한 사각형의 그 판때기. 이거는 헝겊으로 된 판인데 실로 짠 흉패에다가 그 헝겊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12보석을 준비해서 12보석을
흉패에다가 붙여서 그 흉패를 자기 가슴에 답니다. 그러니까 12보석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면 되고, 그 12보석의 가슴에 12개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버쩍버쩍 빛나고 그 보석을 자기의 가슴에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흉패와 맨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관이다. 관. 머리에 서는 관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의 관은 흰색 관이고, 대제사장의 이 관은 좀 색깔이 여러 가지 청색도 있고 섞여 있는 이런 관입니다. 근데 관이 있다.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7가지 이 옷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다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일을 직문을 보도록 해라. 그 입히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연구해서 7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서 그대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또 알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